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침반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 곳마다 우리 발걸음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으로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에스겔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배고픔을 잊어버린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유태우 박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도 30일을 살 수 있는 잉여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에너지가 축적되어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이 되니까 식사하시고 점심이 되니까 식사하시고 배고파서 밥을 먹기보다는 때가 되니까 또 점심 지나서는 또 간식 먹고 또 저녁 먹고 우리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의 현대인들이 배고픔을 잃어버린 세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가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인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성인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먹지 못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파 있는데 영적으로 먹지 못해 가지고 아주 몸이 왜소해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먹지 아니하고 육적으로만 먹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근해져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그 심령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배고픈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에스겔 2장의 말씀은 영적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이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고 또한 사명을 맡겨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고대에 보면은 요즘처럼 종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전할 때, 글을 쓸 때 어디다가 쓰는가? 양피지에다가, 그러니까 양 가죽에다가, 아니면 넓다란 이 파피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넓다란 갈대, 이 갈대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징적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말씀을 주십니다. 다 차려놓으시고 그것을 먹으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앞에 갖다 주십니다. 준비시켜 놓고 우리에게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먹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식사하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 읽어보시고 또한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비결이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읽고 듣는 것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그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게 바로 복된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 절, 성경 한 절,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운전할 때든지 버스를 기다릴 때든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준비된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입술로 계속해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에 또한 수요 예배에도 금요 기도에도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들, 초대교회 문헌을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식탁이 두 개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 식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는 식탁, 또 하나의 식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식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식탁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식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말씀의 식탁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맛있는 것을 나누지만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의 식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식탁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말씀 한 절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 식탁 자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밥 잘 먹인다고, 소고기 먹이고
비싼 무엇을 먹인다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다 치료하십니다. 골수와 관절과, 우리 자녀들, 삐뚤어진 자녀들, 어긋나는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성품과 그의 기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독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근데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긋날 때 그 발걸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메스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메스입니다. 살리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립니다. 우리 영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또한 소망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 삼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AD 60년경 로마의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이 개신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개신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자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동감이 있어,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다 치료하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때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네르기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등장을 합니다. 에너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가 있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캄캄한 중에 환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터가 가동되어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공장의 기계가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은혜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에너지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상도 안동에 가보면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40대에 낭떠러지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떨어지셨습니다. 다리를 접질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오른쪽 무릎 아래로 그러니까 절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대입니다. 한창 일할 때입니다.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치료가 금세 되는데 옛날이라 그게 되지 않습니다. 다리를 잘랐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고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던 분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젊었을 때, 하나님, 제가 다리가 없는데도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가 다리에 불구가 있는데 건강할 때, 예쁠 때, 멋질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의 것 아니고 다리가 불구인데 다리 한쪽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모태 중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너는 내 것이었고, 네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너는 내 것이었고, 네가 건강할 때이든지 다리가 하나 없을 때이든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더랍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이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지역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 무려 이 안동 지역에 10개나 되는 교회를 건축하게 합니다. 멀쩡한 2다리 가지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쪽 다리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장로님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40대에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다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삶에 소망이 끊어지고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엇으로 일어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고 들으시고 먹으시고 소화하셔가지고 그 에너지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케 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